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껴 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으라 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한 이유는 때가 악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말 이 일은 힘들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일이 안 풀리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할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목회를 오랜 세월 하면서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동료들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기회다. 그때가 기회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점점 더 힘듭니다. 과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밖에 나가면 300명 아이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도 몰려올 아이들을 골목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동일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기회다 하는 사실을 떠올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할 때 그때가 기회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를 붙드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때가 악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월을 아끼라. 즉, 이 기회를 살리고 이 기회를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할 때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한데 이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모든 일이 안 풀릴 때, 답답할 때,
맡겨진 일이 너무나 크고 그러나 나의 능력은 지극히 부족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있지요. 술 취함이 무엇일까? 술 먹고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술 취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술 먹고 취해서 고성방가하며 길거리를 헤매다니다가 우엑 하면서 도로 한복판에다가 막 쏟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뭐라고 시비 걸고 그리고 또 집에 간다고 바둥바둥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벽을 들이받고 벽을 붙들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왜 앞을 가로막냐 이러면서 이 술 먹고 취해서 정신없는 사람들은요 무서울 게 없어 세상에. 밤에 이렇게 집에 간다고 저기 위로 올라가는데 한 번은 몸집이 이만한 청년이 술이 취해가지고 밤 12시가 넘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발이 꼬여가지고 저 사람 넘어지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해요. 근데 오다가 저를 보더니 왜 하고 소리치는데 말이야. 손 딱 하면서 이야 싸워 말아 피해야죠. 그래서 얼른 피해가지고 그런 사람 몸집도 크고 젊은 사람이지만 술 취했는데 제가 질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나 취한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싸우면 뭐 하겠어요? 말로 싸운들 이기겠습니까? 몸으로 싸운들 이기겠습니까? 이건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골목으로 얼른 들어가요. 상대 안 하고. 자, 술 취한 것이 뭔지 내가 먹어서 술 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몸서리 쳐지도록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들어가면은 참 기분이 좋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선비가 없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사적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주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요. 술잔 돌리는 것도 법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까지 가면 뭐가 되느냐?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가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 사람의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정신은 말똥말똥한 것 같은데 몸은 점차로 통제력을 상실해요. 이 뇌가 자기 몸을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깊어지면은 나중에는요, 이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죠. 술을 먹고 그런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는 몰라.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는 기억이 없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야, 너 어젯밤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 너 뭐 했잖아? 나 몰라. 너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막 싸우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우리가 뜯어 말리고 겨우 집에다 갖다 놨다.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술에 인박이고 술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성령에게 사로잡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충만하여져서 성령에게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다스리심에 즐거이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죠. 우리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즉 삶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삶을 함께 나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밝아진 그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 가령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갔는데 불을 켜기 전까지는 그 방이 얼마큼 더러운지, 얼만큼 지저분하고 모든 것이 막 엉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탁 켜는 순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온갖 쓰레기, 온갖 잣동산이가 이것저것 굴러다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이쿠야, 손님을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세상에 이게 뭐야? 하면서 뭐 애기들 이름 부릅니다. 누구야? 도대체 어디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손님 들어왔는데 엉망이야. 그러면 막 잠깐만요 하고 막 들어가서 자기가 막 치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성령 앞에 드러나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인생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붙들고 회개하고 이것들을 붙들고 애통해하고 이것들을 붙들고 울부짖고 정말 성령께서 임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성령 받았다는 이런 사람들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영혼의 눈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이런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평소라면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떳떳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치던 것도 성령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자기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자리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어지럽지고 지저분하고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시편 119편 시인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모든 진리를 우리 앞에 드러내셔요. 그리고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신비로운 그리고 신기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착착착 깨달아지면은 마음속에 통쾌함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면서 그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온갖 어긋난 것들, 왜곡된 자신의 심령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길이 새로 열리는 것처럼 전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곳에 물이 흐르잖아요. 마치 막혀있던 혈맥이 뚫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경우 중에 아주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몸의 이곳저곳에 우리 혈관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혈관벽이 점점 굳어지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동맥경화. 동맥경화 상태가 되면은 혈압이 팍 올라가게 되면은 혈관이 이것을 견딜 수 없어요. 신축성이 있어야 혈압이 높아져도 이걸 견디는데 이게 동맥경화 상태가 되면 이 혈관이 이게 무리하게 팽창하면 하는데 이게 견디지 못해요. 혈관 벽에 이상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든지 하여튼 몸에 이상이 오게 돼 있잖아요. 자, 혈관이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심장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뚫는 시술을 얼른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심각한 그런 비극을 맞을 수 있죠. 또 뇌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 또한 심각한 겁니다. 뇌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뇌의 작용, 몸의 작용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각하게 되면 뇌혈관이 탁 하고 터지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 중풍 심각하면 이제 참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힌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혔던 곳이 뚫리면 혈관이 뚫리면 피가 시원하게 다 통하면서 이 온몸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뇌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진리에 대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꽉 막혀.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꽉 막히기만 해. 답답하죠. 막혀 있으면은 가면은 길이 막혀 있고 가면은 길이 막혀 있는 거야. 그래 그때마다 돌아 나와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이건 마치 미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막힌 곳이 없어요. 이곳으로 가도 길이 열리고 저곳으로 가도 길이 열리면서 그 동네 길은 다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길까지 알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죠. 진리에 대하여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사람은 통쾌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시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돼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냐?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한량없이 부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임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감복시키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랑의 노예가 되어 행하는 것들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 때문에 행하는 일들은 콧노래가 나오는 일들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정말 피곤하고 지겨운 일이잖아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은 언제 끝나나 막 그래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은요, 기쁘고 즐거워. 사랑에 매여 행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부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 즉 그냥 네 아빠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그 다음부터 아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의 영혼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느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마음껏 하시도록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무슨 우리 몸 밖에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면 하겠다.
성령께서 뭘 하시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행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묵상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진실된 회개의 자리에 나가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먼저 시행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시행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안 하면 모릅니다. 성령 충만은 해봐야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 살고 싶어 하여 진리에 대하여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귀로 듣고 배우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내 영혼 속에 채워지는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공부를 해보세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실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다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한 여러분은 결코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바둑 고수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지금은 바둑을 안 둔대. 그래, 어떻게 바둑을 안 두냐 그랬더니 고수가 될 때까지는 안 둔대.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지니까, 바둑을 두면은 자꾸 지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단단히 한 거야. 좋다. 내가 고수가 될 때까지는 바둑을 안 두겠다. 단단히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은 고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당연하죠. 아니 바둑을 안 두는데 어떻게 고수가 돼요? 그러니 질 땐 지더라도 열심히 두고 질 땐 지더라도 계속 배워가면서 두어야지 실력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거 싫다고 바둑을 안 두고 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그래서 고수가 될 때까지는 바둑 안 둔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누군 날 때부터 기도하며 나오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을 해봐야죠.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봐야죠. 그래야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기도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해봐야 돼요. 성령 충만,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거는 성령 충만의 길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우리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 메마른 땅에 물이 잘 안 흘러요. 그러나 한번 찍 하고 물길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물이 쫙 흐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는 맹맹한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회개해보세요.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붙들고 한번 진리 알기 위해서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사랑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간구를 해보세요. 기도,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하면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세계의 어떤 그 환상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런 걸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요. 처음에는 배워서 알게 되지만 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배운 것을 가지고 성령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여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배운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회개, 그냥 내가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다 쏟아져 나오는 회개도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알게 되는 이 진리의 세계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즉 우리가 마음으로 시도하면,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어느덧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부분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거예요. 출발은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느덧 우리는 성령께서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 속에 계셨고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셨던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즐거이 순복함으로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이것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이 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 성령 충만하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부르짖어야 돼요. 먼저 사모해야 돼요. 먼저 진리 앞으로 나가야 돼요.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됩니다. 해봐야지 성령 충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